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11장 32절에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1장 32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선지자들에 관해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던가, 선지자들이 어떻게 신앙의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지자들의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겠죠. 지면이 허락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름들이 선지자들의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아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선지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가? 이렇게 막상 물어보면 그렇게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는 분명히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32절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이 연대기적으로는 시기상 먼저 인물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을 사무엘이 세웠기 때문에 원래는 사무엘과 다윗 이렇게 해야 되는데 32절에 의하면 다윗과 사무엘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아무래도 주역인 사람이 다윗이고 주연이 다윗이고 조연 역할을 하는 게 아무래도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세우고 또 사무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 조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인물의 비중으로 볼 때 당연히 사무엘과 다윗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다윗과 사무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 순서를 또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무엘이 선지자들 중에 첫 번째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공식적인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배열이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배열됐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무엘은 이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왕정 시대를 개막하기 전에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 시대를 끝내면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제사장의 역할까지 사무엘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왕정 시대의 그 왕과 관련해서 선지자의 이 두드러진 역할은 예견된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왕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의 통치권을 견제한다 그럴까요? 왕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 노릇하면 곤란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가, 이게 이스라엘 왕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이 선지자가 그 왕 옆에서 늘 함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겠죠. 자, 선지자가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고, 두 번째, 그 세워진 왕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을 갖춘 왕을 준비해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 왕에 대한 걸 잘 배우면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덤으로 알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 왕의 왕됨을 잘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지자가 격려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말씀이죠. 네. 예를 들면 신명기 17장 같은 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7장 18절, 16절부터 보시겠어요? 네. 신명기 같이 찾으시죠, 여러분? 신명기 17장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며, 그 15절부터 그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의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다시는 애굽하고는 관련이 없이 광야에 나오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군사력에 의존해서 병마를 많이 둠으로써 그 힘을 과시함을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된 것은 다 은혜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나오게 된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군사력에 의존하면 안 된다. 군비를 확장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은혜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죠.
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제, 이성에 대한 어떤 탐닉, 또 아내를 많이 두었다고 하는 이런 쾌락적인 면, 이런 면을 말할 수 있으나 그 뒤에 보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열국의 아내들을 많이 둠으로써 그 열국에서 섬기던 이방신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이 순전한 신앙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정략 결혼,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 이방의 그 공주들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아들임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평화적인 어떤 그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쾌락적인 면에서 그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혼미시키는, 그 마음을 미혹시키는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오는, 그 아내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고, 이 말은 경제력에 의존해서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죠. 내 이 정권 안전을 이 돈의 힘에 근거해서 이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왕노릇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돈벌이하는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지 말라, 이 얘기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더 잘 살고 우리 왕가가 살찌우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왕이 그러면 하지 마라만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8절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러분 책에 기록하여, 등사본을 기록하여, 이건 뭐 성경을 옮겨 써서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19절에 언제? 평생에 어디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옆에 두어서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부요해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평생에 배우는 작업, 이게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이것은 신학하는 사람이 신학자들, 신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뭐냐면 왕이다 말이죠. 왕이 먼저 하나님으로 잘 배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먼저 모범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왕이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뭐냐면 어떤 외적인 외모나 어떤 아주 건강한 몸이나 많은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를 가졌거나 가문이 훌륭하거나 경제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왕의 자격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평생에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하면 20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기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그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권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실 텐데 그럼 인간왕은 어떤 자격을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교회 리더십이나 또는 가정에서 영적 가장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리더십에 있다, 헤드에 있다 할 때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어떤 자격을 갖추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선지자들이 옆에서 리마인딩도 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고쳐주기도 하고 곁길로 빠졌을 때 꾸짖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첫 번째 율법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두고 읽고 지키고 배워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율법의 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지자가 필연코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반드시 이 선지자와 왕의 사이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텐션이 있기 마련이겠죠.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긴장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이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런 긴장이 없겠죠.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속성을 누구나 가지기 마련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때때로 세우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 너무나 패역한 왕일 경우에는 그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 선지자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권이 너무 과도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많은 고초를 당하게 마련이었겠죠. 게다가 그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 사이에 또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른 선지자는 왕하고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하고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하고도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들의 그 백성들의 그 군중들의 심리는
좋은 말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싫은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선지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선지자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구약의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뭐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흔히 예언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선지자들, 미리 안다 이런 뜻인데요. 선지자들이다. 그런데 그래서 미리 안다는 말을 예언자, 미리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미래를 예측한다는 차원에서 예언자라고 흔히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예언자라는 말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긴다, 예탁한다, 우리가 어디 맡겨둔다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신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맡겨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내 것을 가감하지 않고 내 입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트위스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그 맡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 말씀을 틀어서 교묘하게 이용하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내 말에 서포트를 하기 위한 근거 구절로 이 성경의 구절들을 따와가지고 내 말을 더 강화시키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 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원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기 쉽습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으로 적절하게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어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맡았으면 맡겨진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을 구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텍스트 자체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어서 그 본문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청중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읽어 나가지 않으면 그냥 어디서 그냥 뭐 마음에 와닿는 거 한 구절 그냥 그렇게 따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그 성경이 그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먼저 드러내고, 그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적용이 뒤따라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충분히 잘 드러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적용을 하게 되면 프랙티컬한 쪽으로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끼리의 어떤 실용적인 적용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끼리 하는 어떤 그 성경 공부와 말씀 어떤 그 공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말씀이 비틀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이단들이나
모든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성경 해석의 문제거든요. 예,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들이 들고 오는 그 성경의 해석은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이 앞뒤가 잘 맞아 떨어져서 이게 바른 해석인 것 같지만 예, 그 다분히 그 성경 해석에 맹점이 있고 또 이 성경 읽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서 성경이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질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 하면 내가 뭐 용해가지고 앞니를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탁받아서 내 전제를 다 빼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선지자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렇죠? 왕들이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두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가면 선지자들이 꽤 잘 살았을 거라고요. 어려움도 없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형통하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왕들하고 좋은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선지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사울 대신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패하고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세울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기 때문에 선지자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다윗 왕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했겠습니까? 다윗 같은 이런 성군도 다윗 같은 이런 그 시편을 본다든지 다윗이 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서를 본다든지 하는 걸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선지자는 거의 할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역시 다윗도 인간인지라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바세바와의 사건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치명적인 일들을 범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왕의 죄를 엄중 책망했을 때에 그 얼마나 선지자가 괴로웠겠습니까? 다윗 그러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 옆에 선지자가 엄연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을 책망했을 때 정말 그거는 괴로운 역할이거든요. 하기 어려운 그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고 그 책망을 할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에 바로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 다윗 이후의 왕들은 그 죄를 더 많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에도 다윗처럼 바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왕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할 때 이 왕과 선지자 사이에 이 갈등은 얼마나 점점 깊어졌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솔로몬만 해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왕이 되었습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이 각종 토목공사라든가 또 이 대외적인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평화 시대를 구가했던 성공적인 왕이었는데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점점 그 말년이 비참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 그 선지자들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남북이 나누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솔로몬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솔로몬이 이런 스토리를 알고 살아있는 실세 권력인 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 아히야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었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목을 그래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에 한번 보셔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인데요.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잠시 그래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선지자 이름도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요. 11장 29절입니다. 533면인가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기 선지자 있죠? 아히야라는 선지자 이름을 기억하십시다.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옷이 새 옷이라 그랬습니다.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옷이 새 옷인데 그것을 굳이 찢어야 되나요?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었던 이 선지자 아히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며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내 법도를 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책망,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시는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이렇게 가감하게 옷을 찢으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솔로몬이 아주 전대미문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큰 왕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11장 40절에 보시면 11장 40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살기가 등등하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극악한 이런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참 힘든 거죠. 이런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지자적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기왕 거기 열왕기상 간 김에 22장으로 가 보시면 열왕기상 22장에 5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었는데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었는데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서 제가 22장 2절을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그 둘 사이에서 지금 서로 연합해 가지고 아람에 관한 얘기를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 전쟁을 이제 치룰 때에 이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렇게 가자 치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여기 선지자 나오죠. 선지자가 그 당시에 400명이나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싸우지 않으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가 다 뭐라 그랬습니까? 400명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당신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이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왕들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그 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그 왕권이 유지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왕위의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선지자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펑션을 하면 이 왕권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스라엘 왕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막히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왕권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선지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는 400명이 있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되는 게 교회의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왕권은 한 사람에게라도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세워져 가야 된다. 우리가 이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을 만한 이 외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미 400명이면 컨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또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과연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한 번 더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컨펌이 되는 거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또 한 번 우리가 선지자를 초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 여러분 선지자 이름 뭡니까? 선지자 이름 미가야. 그렇게 선지자의 이름들을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죠? 그 미가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는 아히야였죠.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 솔로몬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그 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왕한테 좋은 말만 하지 않고 흉한 말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한 인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더 오버를 하면서 이 전쟁을 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쇼업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그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시드기야가 대표되는 이 400명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르기를,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렇게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왕이 의도하는 대답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왕에게 다 좋은 말만 하니, 예?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그 심부름 갔던 그 사자가 이 사람이 뭐 중요한 대신이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한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정이 다 이 400명 이상이,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렇게까지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중과부적이고 다수결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 당신이 괜히 엉뚱한 소리에서 위험에 자초하지 말고 그냥 왕이 좋은 말대로, 어차피 왕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될 텐데 그냥 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선의로 이렇게 해줬겠죠. 예. 그런데 4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선지자의 그 기본적인 자세, 어떤 환경, 상황, 여론, 어떤 동향, 어떤 분위기, 이런 것 하나도 감안할 필요 없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청중의 이 필요이든 어떤 그 청중의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선지자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선지자적 메시지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백성들의 그 어떤 그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니드를 채워주지 못하고, 백성들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상황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대다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어떤 메시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죠?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러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제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미가야도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가려고 다 했는데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가셔. 굳이 나한테 물어보길 왜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밑에 보시면 거기 좀 넘기셔가지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깨어서 길라 라못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가 전쟁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 전쟁에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오히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죠. 거짓말 해가지고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러분 이 뺨을 맞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 동료 선지자, 실세 선지자, 이 궁중에서 왕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쓰임받고 있는 이런 그 선지자, 제도권 선지자, 이런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며 이런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뭐 어쨌다고? 하나님의 영이 뭐 나를 떠나서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있는 건데 진실된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무슨 말을 했단 말이냐? 그거 다 엉터리다. 네가 거짓말쟁이다. 내가 진실된 영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쭉 그 내용을 뭐 더 안 봐도 될 것입니다. 28절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8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그 선지자의 그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 선지자들 대다수 400명 그 선지자들의 그 세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왕이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거기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건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합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왕이 죽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셔요.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전쟁에 당신을 참여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상대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짓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단순히 그냥 말로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거짓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교묘하게 능숙하게 잘 속이고 이 대화를 할 때 잘 빠져나가고 이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그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들을 잘하고 아부도 하고 왕에게 좋은 말도 하고 아첨도 하고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구기면서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처세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 문제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쭉 지금 열왕기상 22장에서 살펴본 대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선지자 그리고 이 왕과 선지자 사이의 그 긴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그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선지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의 활동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함량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길은 선지학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이 기관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시면,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3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엘리사의 선생이 뭡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취하시게 되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지금 베델에 있는 생도, 선지자 생도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델에도 있다. 그리고 2장 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리고에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장 7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몇 명 정도? 선지자의 생도 7절 50인이 가서, 그죠? 50인이 가서 각 지역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50인씩이나 이렇게 그룹으로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고 함께 경건의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4장 38절에 보시면 4장 3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길갈에도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43절에도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여기 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50명씩 또는 또 100명의 무리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선지학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학훈련을 하는 경건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훈련을 받으며 선지자의 교육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다. 여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를 밝히는 이런 역할들을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면에서 오늘날에도 우리 선지학교, 오늘날의 신학교라고 하는 그 역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기도로 돕고 깨어있는 선지자, 깨어있는 바른 신학생, 깨어있는 바른 목회자 한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밝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깜깜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고 백성들을 미슬리딩하면서 그 지도자가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물질에 마음이 뺏기고 자기 생활에 급급하고 자기의 명예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들이 불가불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 쓸어내고 제거할 수 없는, 항상 그런 사람들은 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비통하게 생각할 것만 아니라 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그런 것들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제대로 빛을 드러낼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신학생이나 우리 신학교나 또는 그 교단이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도매급으로 다 비난할 것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부분이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그 믿음은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 시대를 살면서도 목사들이 선지자가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적인 외침이 필요합니다. 아부하고 이 백성들의 삶이 힘듭니다. 우리 이민사회 같으면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어떤 니드를 채워주고 그들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힘듦을 함께 알아주면서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한편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늘 공감만 해주고 늘 이해한다고만 하고 늘 괜찮다고만 하고 이래도 빠져도 되고 저래도 빠져도 되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늘 이해만 해주고 그 이해를 해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평생 이해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뚜렷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똑같은 구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너무나 힘든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백성을 살리는 길이고 그 힘든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멀리 볼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해답과 정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때가 되면 되겠지. 너무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관대하게 항상 그들의 편에서만 서서 직선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명 선지자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5장부터 한번 빨리빨리 읽어 나가시겠는데요. 선지자라면 이런 그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태생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너무 생활이 편하다든가 너무 핍박이 없다거나 욕을 안 먹는다거나 오해도 안 받는다거나 잘 빠져나간다거나 사람들이 다 좋은 분이라고 칭찬만 다 대다수가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그의 선지자적 사명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심지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5장부터 쭉 살펴보시면요, 그 백성들과 왕과 이 선지자의 이 삼각 구도 속에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눈물의 선지자라 이런 말까지 붙었겠습니까? 5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59면인가요? 58면 예레미야서 5장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아픔을 경감시키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 힘을 남용하면서 이 백성들을 더 아프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재판을 굽게 하고
예.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잘 된다, 축복이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만 자꾸만 하게 만드는, 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서 보세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선지자들만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도 잘못입니다. 예.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선지자들이 따라가는 거죠. 아니, 선지자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는 이유가 백성들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영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만약에 백성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요 목적입니다. 이렇게만 원하고 그 아부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좋은 게 좋다고 막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이러는 분위기라면, 이런 영적 분위기라면 선지자들이 대다수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 예.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과실이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 잘못은 선지자들에게 있지만 둘째 잘못은 청중들에게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6장을 가서 보시면 6장 13절에 이는 13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14절,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나요? 심상하다, 이 얘기는, 심상하다는 얘기는 가볍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예사롭다, 이렇게 내 백성의 상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고쳐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안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죠? 예, 7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7장 1절,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한다고요? 다 경배하러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예배와 제사로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돌아가라,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은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성전이 있는 걸 보면, 이 건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평강이로다 평강이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기성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위기감을 느끼고 조용한 호숫가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조용한 게 좋고 좋은 게 좋지, 이렇게 외골수로 뭔가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급진적인 말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들을 우리가 배척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예, 8장을 보시죠. 8장 11절에 보시면 여기도 있네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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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도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23장을 가보시죠. 23장, 예레미야 23장, 우리 가운데는 좀 생략하시고요. 23장 17절에 보시면, 23장 17절에 보시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여기도 평안하리라고만 말하고 재앙이 없다라고만 말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을 책망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들에게 부담으로 와닿았던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앞에 한 20장만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보시면, 20장 8절입니다. 찾으셨죠?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나는 말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사람들로 인해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게 나에게 치욕과 모욕이 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다시는 이거 안 해야지 라고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의 중심에 불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것이 나를 오히려 공격의 소재로 그들이 삼아서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여러분 친한 벗도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선지자의 외로움.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해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고 한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구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18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거. 이러면 오죽하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를 태어나게 하는 의미가 이렇게 원망스럽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선지자들이 감당했죠. 그래서 왕들을 일깨우고 백성들을 권고하고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 왕들 옆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 선지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도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죠? 망하게 되고 이 왕들의 그 범죄와 패역함을 통해서 왕들이 잡혀가고 포로로 가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패망의 지경에 처했을 때, 그러면 선지자의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냐? 선지자들의 그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냐? 그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폐허 상태에, 그 포로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그 선지자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심지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포로 시기에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포로 시대가 끝나고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들도 있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최종적인 성전이 아니다. 이 나라가 포로 귀환에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끝이 난 것 같아도 이스라엘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다.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왕국, 다시 재건될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바라보라 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공의로운 해가 뜰 것이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성취가 결국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 성전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성전을 회복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는 가장 패역한 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얼마나 그 선지자가 고초를 당했는지 이제 노골적으로 말라기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라기 예레미야서 제일 끝에 말라기서를 보시면 이제 이 백성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막 질문을 해대면서 이 반역적인 아주 버릇없는 아주 기본과 본질을 의심케 만드는 그들의 어떤 그 반문들 이런 말들이 아주 불경스럽고 불신앙적인 이런 태도로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 1장을 보시면 1325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너희를. 그럼 그 사랑에 대해서 눈뜨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당신이 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이름을 멸시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1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언제 내가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떳떳합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곳곳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도 좀 과격한 말들을 하는데요. 2장 보시면 3절 보세요.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이 개역 한글에는 똥이라 되어 있습니다. 똥, 배설물,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 짐승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분비했던 그 배설물들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의 그 고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 말라기 정도에 이르러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마지막 이스라엘 제일 그 마지막 패역한 이런 이 상황에서 이 회복을 기대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둔감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뻔뻔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어떤 극악한 백성들에게 이런 심할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라도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었느냐.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바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이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심이었다.
선지자들의 그 마음속에 불타는 회개에 대한 촉구였다. 자극을 받아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역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영원한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선지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더 말을 해가지고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그 믿음을 봐라. 얼마나 큰 믿음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고 얼마나 고초를 당했을까. 근데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그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위로받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수길이 아니다. 많이 모였다고 그것이 힘이 아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가.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수준과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디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선지자의 이 믿음과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